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일찍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간 AD 한 51년경쯤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현재 한 마게도니아 지역 갔습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오늘 주보 앞면에 있는데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도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전도하고 있고 이제 한 21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밤에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떠나가서 그 이후에 이제 소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갔을 때에 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소식이 듣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가 없기를 이해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해심 많은 사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이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이산가족 때문에 해마다 참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6.25 가까이 오면 또 이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립니다. TV 방송 통해서 이산 가족 사모를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런 비극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를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될 텐데요. 이 본문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별의 한에 대한 이 바울의 해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떠났다. 이해해달라. 내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해심,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서울 갔다 왔는데요. 오면서 관광버스에서 저보고 노래하다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할 수 없고, 제가 못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잠시 이제 무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어쩔까요? 잠시 무상 기도하고 성령님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감동이 하라는 것이죠. 하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라 그런 이제
성령 감동이 있어서 만남 노래했습니다. 하도 안 불렀으니까 잘 모르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결혼식 때문에 만나서 반갑다고 제일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 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다 예수를 꼭 만나셔서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러니까 박수를 참 많이 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잘했지요.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참 좋습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오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이해심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이해하는 것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해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 아래에서 선다, 상대방의 아래에 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본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이해심이라는 것이 이제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서 알아주는 마음이 이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에서 이제 관점에서 이해심보다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의 관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데도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이해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의 사명에 맞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의 권사님 아들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 애가 한 3살, 4살, 그 정도쯤 돼서, 이제 애들 엄마가 떠났다는 것이죠. 이제 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뭐 허리 다치고 또 발도 다치고 또 직장도 못 가고 이런 가운데에 엄마가 3살, 4살 애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소식도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들은 영혼 구원의 삶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최후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 삶의 목적, 목표, 성공,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사람 사랑, 영혼 구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목표, 내가 생각하는 목표, 목적, 성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거기에서 맞추면 우리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영혼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어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행 그러니까 막상 뭐 이게 한상을 갖고 그럼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은 참 목숨을 걸고 가는 것. 이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요 하나님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또 전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불량배들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밤에 떠났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바울의 그 사정을 알지를 못하고 바울이 무책임하게 떠났다. 아마 21일 동안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아마 바울이 떠난 것 같습니다. 복음의 맛을 좀 알려고 하는 그 시기에 아마 떠났으니까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떠나갔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그렇더라도 이 바울이 해명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는 것이지요. 해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또 한편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해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말았으면 될 텐데 이 바울이 굳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 가지고 해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해시켜 주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복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혹시나 그 믿음을 버릴까 믿음을 떠나버릴까 교회를 떠나버릴까 그죠? 또 천국 못 갈까봐 해명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목구원 사람 사랑이 참 지극했다는 것이지요. 혹시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해시켜 줬어서 이제 교회 안에 머물러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혹시나 이 바울이 혹 잘못해가지고 또 이해시키는 일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봐 하나님 뭐 그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좀 선한 일을 좀 해야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관점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명예도 건강도 다 희생할 줄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혼 구원 이 사명에 맞추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사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거짓이 난무합니다. 허위, 거짓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임받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또 꾸며서 이해하고 또 습득시키려고 그러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요. 너희를 떠난 것은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문자 그대로는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는 내가 고아가 되었다, 바울이 고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남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다. 그런 것을 담아서 써서 보내는 것이 너희를 떠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고아되었다.
너희를 떠나가지고 너희들 한 가족이 있는데 내가 떠나고 보니까 내가 고아가 되었다. 내 처지를 이해해 주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한 가족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데살로니가 떠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그래서 그 17절에 너희들 떠난 것이 영원이 아니고 잠시다. 잠시다. 그리고 떠난 것이 얼굴이지 마음은 안 떠났다. 이 바울이 진심에서 이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 처한 이 상황의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정직하다는 것이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한 감정은 자연스럽고 깊이가 있고 진실을 담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난 것이 언젠가는 또 대성호 교인들도 알게 된다는 말이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참 진짜구나. 디모데를 보내서 또 설득도 시키고 편지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에 사실이 중요한 사실. 진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진실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을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은 혹시나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실제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떠났고 또 이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나중에 꼭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에 곱해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맞추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해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추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추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이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커다란 것이 아니고 하여튼 몇 년 전에 제 처남 아이 서진을 한 23개월 동안 제가 거의 키웠거든요. 하여튼 아침에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 갖다 주고 또 데려오고 데려갖다 주고 오고 얘가 어린이집에서는 병원을 거의 안 봐요. 꼭 참았다가 집에 와서 싸요. 하여튼 그런 하고 또 씻기고 뭐 하여튼 참 이게 같이 있을 때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참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떠나보낼 때 눈물이 막 얼마나 나던지 눈물 막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서진이가 미국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그 사진 보고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저 울었습니다. 이제 서진이가 이제 하고 몇 개월이죠. 3살 가까이 들어갔는가. 그게 매일매일 우리 집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놀이터 이렇게 그것만 자기 공간 그거 생각나는데 전혀 낯선 곳에 갔으니까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겠습니까? 이제 저는 가짜 아빠인데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안 보이지. 또 고모도 안 보이지. 또 지금 맨날 집에 있던 그 집도 방도 안 보이지. 그 얼굴 보니 그게 다 역력히 나타나요. 애가 얼마나 불안한 그 모습 사진 찍어 보내는 게.
저도 막 얼마나 이게 가슴이 되는지. 저도 막 이렇게 미국 한번 장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도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너무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내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그 한 번, 두 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오해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좀 혹시나 좀 뭐 미워해서 뭐 떠났다든지, 뭐 갑자기 뭐한테 떠났다든지, 뭐 이게 오해를 했으니까 이것도 뭐 이해시켜주고 싶고, 뭐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는 말이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 방해한 악조건이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너무 방해를 하니까,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갔다.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눈에 안질도 있었고, 또 위장병도 있었고, 또 이게 간질병도 있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추측을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제일 힘든 병이 간질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단의 사자 카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병이 있는 것을 사단의 사자, 하나님은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몸의 질병 때문에 쉽게 가시를 못했다는 것이죠. 저도 몸이 아프니까 어디를 쉽게 못 가거든요. 저도 이해할 만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이 사정을요. 티 만토니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병은 남에게 쉽게 전염되지만 건강은 좀처럼 남에게 전해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물질적으로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병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용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건강해야 마음껏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미국의 할머니 100m 달리기 대회를 했답니다. 미국의 할머니 달리기 대회 1등한 할머니가 103세란 46초 100m 46초 103세 할머니가 1등 했대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70세 80세만 돼도 아이고 내 같은 나이가 뭐 달리기 하겠노 이러는데, 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마귀가 방해를 별로 안 한다니까요.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도 건강하고 이래. 바울이 가고 싶지만 몸이 너무 힘들다 못 간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 방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사탄의 이 쓰임도 하나님 허락하에 쓰임이거든요. 이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이제 허락 없이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성령님이 예수님 이끌어가지고 마귀한테가 닥쳐줘가지고 마귀야 예수를 시험해라 이래가 시험 받았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전도여행 떠난 것도 혼자 결정해서, 그죠? 혼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갚기 위해서 전도여행 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보면은 이 성령의 보내심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 성령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로 먼저 갈 생각이 없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소아시아에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성령님이 빌립보, 그지 가라, 마게도나 가라, 데살로니가 가라. 성령 인도하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볼 때에 이 바울이 이해하는 관점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이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교회의 시대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시대가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너무 영적으로 혼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세상 소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속 사람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은커녕 자기 자신 속에 속 사람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속 사람의 음성, 힘들다, 아니면 네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 있다, 좀 쉬어라. 속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몸이 살라고 몸살 나는 거. 몸살 나기 전에 우리 속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 몸이 육체와 우리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소리, 속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우리 성령 다 모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 다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 간첩이라요. 지옥 가요. 그치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는 내만 아니다는 거지. 내만. 우리는 이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음성 듣고 성령님 오늘 직장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내 정신으로 내 지성으로는 잘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물어봐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보다가 몇천 배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훨씬 더 일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성령 민감해서 성령 음성 들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맨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고 똑같이 천국 갈 사람인데 똑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이구 내 같은 게 그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인데 성령님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를 못한 것, 데살로니가 가지 못한 것,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성령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거기 맞춰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해할 때요. 종말적 시간에 맞추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끝. 계획적으로 다 끝이 있잖아요. 영원히 이 세상 살지 않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으로 종말이 있는데 끝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가 죽습니다. 돌을 치는 사람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하나님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내 같으면 왜 돌과 때리노? 죽이려면 칼로 담을 죽여라. 제가 나이지리아 순교 당하는 동영상을 보냈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정부에서는 많어. 그 나라 정부에서 많어. 또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단번에 처형시키든지 총알 쏴가 죽이든지
왜 그렇게 막 때리고 또 불 질러가지고 죽인 그 고통을 해요. 이 스테반 지사님이 자기를 돌로 죽이는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에게 용서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테반 지사님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끝을 알면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끝을 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불쌍해 보여요. 아이고 인간아, 불쌍해 보여요. 끝을 알면 내 마음은 넓어집니다. 가능해집니다. 이해심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17절, 18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났던 이유, 또 가지 못했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밀루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 여기 강림은 예수님 재림할 때 곧 세상 종말이거든요. 끝입니다. 끝.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잖아요. 예? 서울 가니까 산도 많고 차도 많고 다 많더라고요. 이야, 분주한데. 근데 끝을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나와. 성경에서는 우리의 종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인류의 끝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래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이 종말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종말에 맞춰 생각하면 다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했던 걸 다 풀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의 목적은 이 소통과 화목이라는 겁니다. 소통과 화목.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이기주의, 자기 혼자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은 벌써 우리보다 20년 앞서 그러는데 심각하다는 것이 사회 문제가. 오늘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고 1인 가족이 늘어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웃 간에 소통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예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아마 이것을 깨달아서 바울 선생님 고린도후서를 그렇게 썼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걸로 압니다. 오늘 우리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나 소통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너무 이제 예만 드리고 그냥 다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예배, 나눈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소통이 있는 것.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통하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를 많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것이지요. 독일의 실존주의자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회가 신뢰 사회, 신용 사회잖아요. 서로 간에 믿지 못하면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불신 사회가. 오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너무 각자 이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 비극, 신뢰하지 못하는 곧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곧 소통하는 의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영혼군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또 사실적인 상황에서 맞추어서 이해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종말적인 시간에 맞추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나아가서 가정, 이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회, 우리나라, 이 나라 볼 때에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감을 봅니다. 자기만의 삶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는 결코 사회 전체가 병들고 나라 전체가 병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함께 공동체를 가꾸고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는, 또 배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뚫고 간다 비바람에